할렐루야. 아멘. 참 반갑습니다. 작년에 뵙고 올해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어서 정말 반갑고, 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인사는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다. 교회는 우리가 출발한 곳이다. 우리가 시작한 곳이다. 우리가 생겨난 곳이다. 우리가 탄생된 곳이다. 거기가 교회다. 특별히 교회 중에서도 예배 시간, 바로 예배 시간에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 성삼위 하나님 덕분에 우리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죠. 네, 시작된 게 끝은 아닙니다. 시작은 시작입니다. 저는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조금 전에 예배를 준비하기 앞서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울컥했습니다. 정말 잘 왔구나. 우리는 작년 이맘때에 비슷한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그때가 출발이었습니다. 그때 출발해서 뱅뱅뱅 돌아 지금 여기 돌아온 겁니다. 여기가 원래 우리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여기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와 함께 우리는 출발했고, 우리가 원했던 원하지 않던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렇게 1년을 돌아다녔습니다. 1년의 여행을 마치고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돌아오신 것입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근데 돌아오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마음이 미어집니다. 우리 돌아와야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은 자기가 어렸을 때 태어난 곳이고 유년기 시절을 보냈던 곳이고 지금은 노부모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으로 가면 별로 좋은 일이 안 생깁니다. 돈만 잔뜩 쓰고 와야 돼요. 근데도 마음이 들떠서 손꼽아 고향에 갈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다가 그렇게 길이 막히는데도 휘파람을 불면서 고향으로 갑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거기가 내가 출발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이유 없습니다. 내가 거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청소하다 밥 먹다가 시작한 게 아니고 예배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우리가 깨어났고 살아났고 다시 창조되었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명절이 가까워오면 부모님을 찾습니다. 부모님 시골에 안 계시고 서울에 계시면 서울로 모이고, 시골에 계시면 시골로 모이고, 땅속에 계시면 묘 앞에 모이는 겁니다. 연말이 되면, 성탄절이 되면, 송구영신예가 되면, 그동안 방황하고 있었더라도, 그동안 주의를 잘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변변히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더라도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졸려도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닌데. 여긴 내가 출발한 곳이 아닌데. 그런 마음으로 만사를 제쳐놓고 굳이 신사복 입고 무슨 헌금 준비 안 해도 괜찮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만 원, 20만 원짜리 갈비짝 들고 내려올 것 아니면 내려오지 말라 그럽니까? 부모님이? 내가 있어야 될 곳입니다. 여기가. 목사님 말씀은 재미가 없고 교회 경제적으로 이렇게 재정이 좀 궁색하다 보니까 난방도 제대로 안 되더라도 그래도 여기 와야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은 교회 가고 싶습니다. 굴뚝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졌을 것 같죠. 목사님이 설마 주일날 빠졌겠어. 군대 가니까 3년을 빠집니다. 3년을. 주일을 3년을 못 가요. 3주 못 간 게 아니고 3년을 못 가요. 예배 안 드리면요, 믿음 식습니다. 예배 안 드리면 불신자 됩니다. 잃어버렸던 믿음 되찾는 거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잃어버렸다 되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금부터 계속 전진만 하시기 바랍니다. 성장만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커서 안 되는데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아직 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장, 쉬지 않고 성장해도 절대 도달하지 못합니다. 깨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막 바쁘고 복잡한 일에 휘말리면 나도 시간도 잊어버리고 지금 뭐 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원래 누군지, 내가 원래 지금 어디 있어야 되는지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마음은 굴뚝같이 여기 오고 싶은데 울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해야죠. 또는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불가피한 일이 있다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죠. 영상으로. 오늘 지금 이 시간 몇 분이나 함께 영상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 피곤하실 텐데 눈을 비비고 옷을 다시 차려입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다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1년 동안 험한 세상 길을 돌고 돌아 다시 주님 품에 오셨으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됩니다. 왜? 거기가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에요. 거기가 원래 내 집이에요. 가끔 부친의 집에 가면 내 집이 아니거든요.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집이 아니에요. 근데도 저는 당당하게 발로 막 현관문을 찹니다. 꽝꽝꽝꽝! 문 열어! 그러면요, 안에서 나이 많으신 그 부부가 여보, 왜 안 나봐? 알았어,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노인네가 나옵니다. 아빠, 나왔어. 자녀를 너무 사랑하면요, 반말을 합니다. 아빠, 나왔어. 나왔냐? 잠깐만 기다려라. 문 금방 따줍니다. 천국은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어떻게 좀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천국 문을 발로 차고 저 왔어요. 빨리 안 열어주시고 뭐 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거기가 원래 내 집이에요. 거기 가면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거기 꼭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못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하는 거지? 나 여태 저기 들어가려고 이렇게 신앙했는데, 이렇게 희생했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 젊음을 다 바쳤는데, 근데 거기 못 들어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억울하게, 아깝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데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울며 이빨을 가는 겁니다.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들 중에는 아무도 그날 울며 이를 가는 성도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눈물은 나겠죠? 예,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울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면 그때부터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고통을 인내하는 겁니다. 그날을 꿈꾸면서 믿음이 부족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 되게 싫어합니다. 불신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어린 양의 진노. 정말 듣기 싫어. 심지어 그리스도인도 심판이란 단어를 싫어합니다. 축복만 좋아해요. 축복만. 사랑, 축복. 그러나 심판의 과정 없이 천국은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먼저 있고 두 번 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정확한 완벽한 심판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린 그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배를 타고 LA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태평양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 중간에 가다 보면요. 해연과 해구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다가 깊이가 일정하지 않아요. 더 깊은 데도 있다고요. 더 깊은 데도. 예? 해수면에서 높은 곳은 에베레스트 8,000여 미터밖에 안 되죠. 바닷속 깊은 곳은 10,000미터가 넘는 곳도 있대요. 무서워서 어떻게 배를 타고 가요? 이거 빠지면 10,000미터 속으로 쑥 들어가면 어떻게 나와? 그거 무섭다고 배 안 탑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배 타잖아요. 네? 생각해 보세요. 배 밑창에 구멍 안 뚫렸으면요. 물 깊은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심판에 불이 뜨거우면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랑. 우리의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뜨거우면 안 되는데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쪽에 포함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뱅뱅 돌아 머그닥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한 입장은 아니지만 여기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다시 힘차게 출발합시다. 다시 힘차게 1년 365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여행을 한번 출발해 봅시다. 여기 계속 있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생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이름을 붙여 변화산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몸이 변형되어서 예수님이 본래 가지고 계셨던 영광을 제자들에게 잠깐 보여주셨어요. 그 잠깐 맛배기로 보여주신 영광도 제자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감당을. 제자들이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주님 좋습니다. 야 좋네요. 우리 여기 초막 찍고 그냥 쭉 살아버립시다. 보니까 아이고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라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계시네요. 초막을 저희가 3개를 짓겠습니다. 저희들 초막은 없어도 됩니다. 초막을 지을 테니까 여기서 계속 삽시다. 여기가 천국이네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광채도 없어지고 모세도 엘리야도 없고 주님만 보이는데 다시 얼마 전 그 초라한 행색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려가자. 우리는 아직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건 아닙니다.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건 아니에요. 군대에서 말하는 점호하러 온 겁니다. 점호. 그 부대원은 점호 시간에 다 집합해야 돼요. 부대원이 100명인데 휴가 2명 나갔고 2명은 근무 쓰고 있고 환자 1명 내무실에 누워 있고 나머지 다 자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속했는지 여러분 자기 자신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다른 어떤 예배보다도 소중한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또다시 365일이 지나면 요 다음번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그때 또다시 잘 오셨습니다. 반갑게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는 최근에 욥기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욥기 말씀 분량이 만만치가 않죠. 42장까지. 한 장을 하루에 묵상한 적도 있지만 어떤 장은 이틀이나 3일에 걸쳐서 분량이 길기 때문에 묵상을 하다 보니까 거의 2달 이렇게 꽤 오랜 기간 동안 욥기 말씀 묵상이 이어졌습니다. 그 사용된 표현이 상당히 구어체적이고 시적인 표현이라서 내용을 이해하기도 쉽지 않았고, 그리고 내용을 이해해봤자 아주 뾰족히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비슷한 내용들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조금 재미없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감히 재미없다는 표현을 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재미없어요. 재미없죠. 대표적으로 재미없는 성경, 레위기, 욥기, 대표적입니다. 아주 대표 선수죠. 자, 그런데 재미있고 없고를 떠나서 욥기는 욥기 나름대로 다른 성경에선 찾을 수 없는 맛이 있고 욥기를 통해서 깨닫는 지혜가 있고 욥기의 어떤 특별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욥기를 통해서만 섭취할 수 있는 영양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느끼면서 왔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신정론에 대한 이야기죠. 신은 과연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정말로 정의로우신 분인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행동은, 하나님의 결정은 정말 옳으신가? 왜 그런 질문을 하죠? 의심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왠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롭고 정당하지 못하신 것 같아 보이니까 뭐야 이거? 하나님 정말 정의로운 분 맞아? 이런 질문을 감히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질문을 던진 것이 욥 한 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욥기 말씀 분량이 길다 보니까 중간에 한 템포 끊고 하박국 말씀을 묵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박국도 뭔가 하나님 앞에 불만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수위 조절을 해야 돼요. 수위 조절을. 하박국이 그냥 자기가 속으로 삭힐 수 있는 정도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불평하는 듯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여기 유다입니다. 유다인데 이렇게 율법이 해이해져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장시간 침묵하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불의해지고 강포가 일상화되고 몇몇 안 되는 의인들은 악인에게 둘러싸여서 괴로움을 당하고 나라가 썩었습니다. 하나님, 저까지 썩을까요? 어떡할까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 맞습니까? 이제 이런 식의 약간 항의가 가득 찬 질문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그리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으시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뭔가 하긴 할 건데 너 깜짝 놀랄걸? 내가 하는 일은 스케일이 좀 커. 그래서 저 동쪽 끝에 있는 나라 갈대아 사람들을 불러올 건데 그들은 엄청 많고 강하고 빨라. 그들이 와서 네가 말하고 있는 유다 땅에서 강포를 저지르는 녀석을 자근자근 밟아버릴 거야. 그래요? 그러면 되겠군요. 몇 년 있다가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갈대아에서 온 사람들이요, 악인만 자근자근 밟는 게 아닌데요, 의인들도 밟는데요, 너무 심한데요, 도가 넘는데요,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또다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듯한 질문을 드렸었죠.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악인은 멸망할 거야. 악인은 멸망해. 그러나 악인을 통한 악인의 징벌은 완전할 수 없어. 세상을 깨끗하게 하려면 심판이 필요한데 악인을 데리고 와서 심판하는 방법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온전한 심판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과정이 있다. 저 악인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더 강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풀 것이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밀하게 심판을 내리시기 때문에 악인인데 심판을 모면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의인인데 엉뚱하게 악인들 틈에 휩쓸려서 같이 심판을 당하는 일은 없다. 그리고 의인들은 반드시 산다. 의인들은 반드시 산다. 왜냐? 믿음으로 사니까. 내 의인은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살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산다. 그들은 죽지 않는다. 그들은 반드시 산다. 산다는 말 속에 영생도 들어있고 천국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그거 다 의인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답변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 녹았어요. 녹았어. 난로 앞에 뜨겁게 막 열을 뿜어대는 난로 앞에 초를 가져가면요 힘없이 주저앉습니다. 녹아버리는 것이죠. 마치 그것처럼 뭔가 하나님께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했던 그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녹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크게 감동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 그걸 하박국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서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질문들은 사라져버렸어요. 내가 뭘 기도하려고 여기 왔지? 내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이걸 좀 풀어달라고 기도하려고 온 것 같은데 그게 뭐였지? 잊어버렸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하실 일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군요. 하나님께서 이런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셨군요. 이야, 제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는 거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품고 계신 그 뜻이 그대로 땅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면요 내 생각을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요 내가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욥과 나누었던 대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이치가 있어요. 이치. 번역하기에 따라서 계획, 생각 이런 것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치가 더 큰 거예요. 이치가. 내가 생각하는 거, 이거 이렇게 의인들이 괴롭힘을 당하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평생을 정의롭게 살았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안 되는 거잖아. 예루살렘이 함락되면 안 되는 거잖아. 다윗이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 안 되는 거잖아.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자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거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를 수 있어요. 다를 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절대 그렇게 되게 내가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누가 주님 몸에 손을 댑니까? 그러다 야단 맞았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치, 당신의 생각, 당신의 뜻,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지 않으시면 우리 스스로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몸에 부딪히는 그런 일들에 함몰이 되어서 거기에 묻혀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 자신의 몸에 부딪히는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박국이 기쁨이 어디서 솟아올라오는지, 기쁨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속에서 올라오는데 감당을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박국 3장 전체가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꽉 차 있는데, 그 중에 맨 뒷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논밭에 식물이 있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뭐예요?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을 받았는데 여전히 현실은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근데도 기뻐요. 조금 전엔 아니 유다 땅이 이렇게 무화과 잎이 말라도 되는 겁니까? 이러고 막 당당하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고 하나님께 대들었는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나니까 여전히 지금 바짝 말랐는데요,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 무화과 잎이 무성해서 기쁜 게 아니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저 포도나무 열매가 나의 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욥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어리석은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고 있었군요. 주여 부끄럽습니다. 저희 어리석은 말들을 다 처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 마무리할 즈음에 마침 욥기 말씀 또는 하박국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성경을 통해서는 느끼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오랫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고난 없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뭔가 아쉬운 게 없고 하나님께서 좀 풀어주셨으면 하는 매듭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혼자 기도해서 안 되는 거 하니까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고, 전도사님, 구역장님, 권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자, 기도를 해서 그 문제가 풀릴 수도 있어요. 그 문제가 풀릴 수도 있는데 그 문제가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냥 안 풀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상관없는, 또는 상관이 있는, 또는 그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는 많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 뜻 멋있군 하면서 점잖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펄쩍펄쩍 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왜 울어요? 미쳤습니까? 뭔가 봤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본 적이 없는데 옆에 사람이 막 뭔가 보고 뛰는데 같이 따라서 뛰는 거는요, 이게 제대로 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는 뭔가 보는 해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뭔가 봐야 됩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하라 그래도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성도는 기도하기 어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뭔가 본 성도는, 목사님 왜 교회 문이 잠겨 있죠? 교회 문 좀 항상 열어놓으시면 안 됩니까?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할 수 있게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말할 겁니다. 왜? 본 게 있으니까.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고 시키지 않아도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목사님이 강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뭔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뭔가 보고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뭔가 본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면 우리 가족들을 더 잘 부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쓸 때보다는 지금 다소 긍정적으로 표현해서 가볍게 살고 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다. 가장 최고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하는 분들은 투자하십시오. 확신이 안 되는 분들은 뭔가 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2022년도에 우리 누가복음 말씀 묵상을 시작할 것입니다. 새해 복음서 말씀으로 한 해를 출발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 묵상을 꼼꼼히 이렇게 묵상을 해나가다가 부활주일 때까지, 아직 날씨가 춥죠? 송근이 영신 예배 때 오는데 영하 지금 밖에 막 5도 6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말씀이 마무리가 될 봄이 되면 꽃도 필 것이고요. 그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또 동행할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누가복음 말씀은 전에도 묵상했었고 자주 읽었던 말씀이지만 그래도 기대가 되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 읽는 말씀 같고, 전부 다 막 이렇게 눈 속으로 이런 표현들, 저런 단어들이 막 빨려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적극성, 또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영양분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흡수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빨리빨리 성장할 거 아닙니까?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 맺고. 자, 말씀을 한번 보면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자,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사실을 기록한 겁니다. 누가복음이 사실이면 성경 전체가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포했던 말은 허황된 조작극이 아니라 팩트,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선포했던 것입니다. 저는 헛것을 본 게 아닙니다. 저는 실제 사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사실이다. 실제 있었던 일이다. 네. 이 엄청난 선언입니다. 자, 2절. 처음부터 목격했던 분들이 있다. 처음부터.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목자들.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나와요. 목자들.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목격자들이 있을 수 있죠. 그 목격자들이 처음에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다가 나중에 깨닫게 됐겠죠. 아, 내가 그분을 보았었어.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전달이 됐겠죠. 요 전달되는 거, 요거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주인이 사랑해서 그냥 사료만 주지 않고 고기 반찬도 주어서 이렇게 길렀는데 도둑이 들여오는 걸 보고서 입을 다물고 있는 강아지랑 똑같습니다. 뭐하러 그동안 밥 먹은 겁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감동을 받았으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뭔가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렇게 뜨거운 커피를 마셨어요. 꾹 참고 있습니까? 아, 뜨거! 정말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고통과 불쾌감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입을 다물고 계시냐고요. 자, 제대로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목격자들, 말씀의 일꾼들 계속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을 전합니다.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경험한 것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걸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모아서 저술을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 4명 정도 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은 중에 자기도 그 모든 일, 3절에 그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 모든 일입니다.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그래서 차례대로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요, 많은 목격자들, 하나님 말씀의 일꾼들, 그리고 자기가 그런 많은 증거들, 자료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수집을 해서 그것 중에서 좀 거짓된 것, 잘못 오해가 되고 있는 것, 중복된 것, 이런 것들 다 걸러내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의 흐름상
예수님께서 초기에 하셨던 말씀과 후기에 하셨던 말씀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순서대로 잘 배열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요, 말씀의 배경도요, 갈릴리에서,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차례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잘 갈고 다듬어서 기록을 했죠.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려고. 부분적으로 자기가 경험했던 것만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평생 그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어르신들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잖아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신이 나서 계속 했던 얘기를 또 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보다 차원이 높죠. 그런 분들의 증언들을 다 모아서 체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리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먹었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먹게 했어요. 그리고 누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질.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누가는 의사이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의학 기술은 최첨단 기술입니다. 지식으로 말하면 최고의 지식입니다. 의학 지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으로, 베이스로 공부해야 될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것들을 소화하면서 계속 공부하면서 그렇게 일하는 것들이 이제 의사인데, 누가에겐 충분한 자질이 있죠. 그것을 100% 활용을 해서 지금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게 데오빌로가 누구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그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은 의사 선생님을 불러다 놓고 개인적으로 친분 지내고 이렇게 할 수가 없겠지만, 고위 관료들은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내, 자기 집 딸 이렇게 치료해주고 그러면 돈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수시로 친분 있게 할 수 있고, 병 고쳐주느라고 또 회복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간병을 하느라고 방문을 하면서 그 집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분이 있어서 그분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기록을 해서 보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느냐? 다른 기록이 없어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밖에는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실제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것은 그냥 암호일 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한 것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전부 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5절부터 시작되는데, 예수님께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이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자, 사가랴가 있어요.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레위 사람이고 아론의 자손이겠죠. 그런데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이래요. 그러니까 아론 자손 사람들 중에서 거기서 이제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아주 칭찬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그냥 의인이라고 치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뒤에서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의인이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는 자들. 이러기 어렵습니다. 정말로 613가지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느냐? 그런 사람은 없다. 이제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보니까 거의 그래도 99점이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의인이 되고 죄인이 되고를 율법을 하나 어겼느냐 하나도 어기지 않았느냐 그런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는 의인이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그 사람을 소개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노아가 의인이었죠?
의인 또 누가 있습니까? 의인 많지 않아요. 욥이 의인이었죠.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인물들, 선지자들 많지만 하나님께서 대놓고 의인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가 했던 활동, 그런 분량이 별로 없던 것에 비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정말 과분한 칭찬을 하나님께 받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상을 받을 게 뭐 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 엄청나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뭐야 이거?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이유가 아마 이제 아내 쪽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나이가 많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 따지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하나님, 의인이 성경에 5손가락도 못 채워요. 근데 엘리사벳하고 사가랴는 5손가락에 드는 의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욥보다 더 많이 복 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욥은 양이 14,000마리였었는데 요 사가랴한테 한 2만 마리 주셨어야죠. 욥은 아들이 7에 딸이 3이었는데 이 집은 아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율법에 무흠하게 살았는데도 복을 못 받으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겠습니까? 대번에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들 삿대질하고 승질 부리고 난리 납니다. 하나님 참 자비로우셔요.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조금은 도가 넘게 표현해도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야단치지 않으시고 당신의 큰 그림을 보여주세요. 아이고, 제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고 있었군요. 이렇게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뒤에 보면 사가랴가 나이가 아직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에 성실했습니다. 제사장에 할 일이 많습니다.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상번제가 날마다 이루어졌습니다. 상번제는 제사장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다윗 시대 때처럼 레위 사람들이 차고 넘쳐서 제사장의 제사를 돕는 정도가 아니라 찬양을 하는 사람들, 문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충분히 구비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통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 3명 정도가 그 제사에 참여합니다. 준비하고 또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그 제사장 중에 한 명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가서 분향하는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그것을 서로 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하지 않고 싶어서 그랬는지 전례대로 제비를 뽑아서 정했고, 그날은 사가랴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분향을 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몇몇 신실한 백성들이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 제사장이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동안에 밖에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모습, 거기까지가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큰 부자는 못 될 망정 이 부부가 그렇게 바라고 그동안 수도 없이 기도했을 자녀는 주셨어야죠 라는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런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되었을 때 왜 이렇게 되지? 하면서 쉽게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한 분이구나 라고 속단을 내리지 않아야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조금만 더 기다려야 됩니다. 얼마나 기다리냐면요, 내일 묵상할 11절의 답이 나와요. 바로 천사가 성소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성소 안에서 사가랴를 기다리고 있어요. 성소 안에서. 거기서 사가랴를 만나게 하시려고 제비 뽑을 때 사가랴가 뽑힌 거야. 그것도 모르고 오늘은 난가 하고서 사가랴가 들어왔겠죠. 별 기대감 없이. 어쩌면 그동안에도 나이가 많아서 그동안 성실하게 제사장으로 봉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꽤 많이 성소 안에서 분향을 했었지만 별다른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또 오늘 내가
분양을 하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 뿐이었을 텐데 이날은 하나님의 천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어지는 말씀은 또 그 다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드렸던 몇 가지 말씀. 송구 영신 예배는 우리의 출발점이고 또 다시 돌아와야 될 자리다.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시작된 자리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묵상하게 될 누가복음 말씀은 사실을 기록한 책이다. 누가복음만 사실이고 나머진 다 구라냐? 아니요. 성경 전체가 전부 다 참된 진리이고 사실이다. 그런 분명한 믿음의 확신. 그리고 그동안 욥기 또는 하박국 말씀뿐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의인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은 상황, 죄인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은 상황이 발견되더라도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조금만 더 왜 그런 일시적인 부조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기다려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런 불협화음을 이용해서 뭔가 당신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실은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계속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의인이 고통받아야 됩니까? 라는 그런 탄식은 욥이나 하박국만 한 것이 아니고 어쩌면 모세도 했고 노아도 했고 다윗도 했고 바울도 했고 성경에 모든 의인들이 한 번쯤 하나님께 탄식했을 것입니다. 바울 기도하는 거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하나님, 제가요 10만 킬로를 걸어 다녔어요. 이 복음 전하려고. 이 사단의 가시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이러고 3번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뽑아주지 않으시고 당신의 큰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가시 뽑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가시가 뽑혀 나가서 기도를 안 한 게 아니고 가시는 계속 찌르는데 근데 난 이미 너무 큰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걸 깨닫고서 다시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더 높은 수준의 신앙, 더 높은 수준의 깨달음, 은혜, 그것으로 어쩔 수 없는 육체를 입고 이 땅을 밟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겪게 될 여러 가지 고난, 부당한 일들, 그런 것들을 극복해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야 될 길,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 그 일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힘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진짜 강하신 분은 예수님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당신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뭔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하나도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끼리 쩔쩔매고 낑낑대봤자 별로 진척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조급하게 야 인마 빨리빨리 해야지 이렇게 우리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면 그건 문제예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안 하면서 그것마저도 주님께서 대신해 주셔야 된다고 하면 그건 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열심히 다 하고 그렇게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각 움직여 주십니다. 그런 체험이 2022년도에 더 많아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